애처로운 곡성 바위. 어느 날 박서방은 꿈을 꾸었다. 어쩔 줄을 모를 야릇한 꿈이었다. 아니, 이봐요. 박서방은 웬일인가 싶어 깜짝 놀라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쳤다. 아내가 어느 낯선 마차에 실려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다. 가는 곳조차 모른다. 어디론가 마냥 달려가고만 있는 것이었다. 벼랑간 무슨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야? 나도 몰라요. 벼랑간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내도 도무지 안절부절하며 타고만 가는 것이었다. 박서방은 아내를 붙잡기 위해서 마차를 따라 달렸다. 마차는 계속 달려가기만 했다. 아니, 여보, 내가 탄 마차는 보통 말 같지 않아요. 어쩐담? 뒤쫓아가는 박서방은 헉헉 숨이 가빠왔다. 그러나 마차는 좀처럼 멈추려 하지 않는다. 박서방은 점점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더욱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에 기진맥진해지기 시작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그 치닫는 말을 똑똑히 보니 그 말은 용마가 아닌가? 박서방은 더욱 조급해지고 거기에 타고 가는 아내를 내리게 할 길이 없는 것을 생각하니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아니 여보, 어서 뛰어내려. 그 마차를 타고 가버리면 영영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야. 어서. 박서방 잿간에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쳐 보았는데 아직도 뛰어내리지 않는 아내가 야속하게 여겨지는 순간 어떡할 도리가 없어요. 빨리 달려와서 마차를 잡으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개날프게 멀어져만 갔다. 박서방은 너무 숨이 차서 걸음을 못 고를 지경이었다. 온몸은 흠뻑 땀으로 젖어버렸다. 가슴은 점점 답답해오고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다시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하는 아내의 외마디 소리와 함께 그 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여보, 이걸 어떡해요. 용마가 나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요. 아내의 몸부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방이 하늘을 쳐다보니 정말 용마와 함께 아내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빨리 떨어져 내려오란 말이야. 빨리. 용마의 가슴을 쥐어뜯고 어서 빠져 내려오라니까. 박서방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러나 아내는 그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아내를 감아 안은 용마는 높은 하늘 아득히 날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박서방은 시류와 허탈에 빠져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내는 종래 가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서름이 복받쳐 박서방은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었기에 이 기막힌 돌발사를 한탄하며 넋두리를 시작했다. 난데없이 나타난 용마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억울한 마음을 가라앉힐 길이 없었다. 그들 내외는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살아보자고 마침 하느님께 빌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었는지 하늘은 아들이고 딸이고 점지해 주기도 전에 용마를 보내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간 것이었다. 그랬으니 박서방의 서름이야 오죽했을까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꿈이었다. 번뜩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박서방 아내가 자식 낳게 해달라고 100일 정성 들인 맨 마지막 날 기도드리다가 깜빡 졸은 틈에 꾼 꿈이었다. 또 그의 아내도 똑같은 꿈을 꾼 것이었다. 태몽이 틀림없었다. 박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틀림없이 기도의 보람이지. 아내는 의아하다는 듯이 무슨 말씀이세요? 보람이라니?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분명히 비범한 인물일 징조가 틀림없지. 하지만 꿈이 너무도 몸소리치지 않아요? 아니야. 장한 태몽은 그럴 거야. 박서방은 아내의 말을 받아 제 나름의 해석을 붙여 말하고 있었다. 하기야 꿈보다도 해석이 좋아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박서방 내외는 이런 꿈을 꾼 지 10달 만에 딸을 망정 마침내 아기를 얻었다. 예쁘고 환하게 생긴 딸을 들여다보면서 박서방은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이름지어 용녀라 했다. 꿈에 나타났던 용마의 사연을 따서 그렇게 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았다. 아마 그녀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아, 여보,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딸을 낳은 지 3~7일. 아내는 갑자기 신음소리와 함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나 아무 대답 없이 영영 못 올 길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사람의 목숨이란 하늘에 달린 것. 핏덩이 용료만은 그 옆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서름 많고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 예수보다도 석가모니보다도 더 평화로이 잠자는 아기 용료를 희망삼아 박서방은 서러움과 즐거움이 교차되는 나날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 그는 딸 용료를 정성껏 길렀다. 그는 딸의 재롱을 볼 때마다 대견스러움을 느꼈고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다. 딸이 커감에 따라 아내를 여인 박서방의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고 있었다. 덧없이 세월은 흘러 용료도 벌써 16의 소녀가 되었다. 아니 그때에는 처녀였겠지. 이빨 청춘의 나이였으니 말이다. 용료는 아버지의 뒷바라지랑 집안 살림이랑 이젠 곧잘 해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고깃배를 타러 갈 때나 또 고기잡이에서 돌아올 무렵에도 전송과 마중을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고기잡이 가지 마세요. 아무래도 풍랑이 사나울 것 같아요. 그날은 어쩐지 용료에게는 이상한 예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서방은 어부가 풍랑을 무서워해서 되나 하며 오히려 껄껄 웃어버렸다. 풍랑도 풍랑이려니와 어쩐지 마음이 안 내키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 아이고, 뭐 너무 애비 걱정할 것 있니? 괜찮을 것 같구나. 그리 심한 파도는 아니야. 이번 사리에 한몫 잡으면 나도 사위 봐야지, 안 그래? 용료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박서방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나섰다. 배는 물결을 헤치며 망망바다로 나갔다. 그러나 날씨는 용료의 예감대로 점점 악화되어 갔다. 바람이 더 일고 파도도 차차 거세어 갔다. 용료는 집에서 아버지 생각에 마음 조이고 있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져라고 기다렸다. 아버지! 아버지! 허허 바다를 향하여 소리쳐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냘픈 용류의 조바심에 떨리는 목소리만이 거칠은 바다 위에 여운을 남길 뿐이었다. 바람과 파도는 점점 더 세어갔다. 용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에게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난 것만 같은 야릇한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다. 발을 굴러도 보고 눈을 감고 기도도 드려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조난을 당하고야 만 것이었다. 그토록 자신에게 가득 찼던 아버지 박서방이었지만 성난 자연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다. 가까스로 그 배조각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바닷가로 헤엄쳐 나올 수 있었다. 천명이었다. 용녀의 조바심 덕택인지도 모른다. 아버지! 용녀는 정신을 잃은 듯이 배조각에 의지해서 허우적거리며 헤엄쳐오는 아버지가 눈에 띄었다. 용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기진한 아버지를 들쳐업고 집에까지 돌아왔다. 박서방의 상처는 너무도 심하였다. 용녀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며 시중을 들었다. 아직도 완쾌되기까지에는 시일이 멀었다. 하루같이 정성을 다한 딸의 병건의 보람으로 박서방은 어느 정도 그만해졌다. 용녀야, 나 좀 부축해다오. 왜요, 아버지? 왜요라니? 어서 일어나서 바다에 가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아직 못 나가세요. 못 나가면 어떡한단 말이냐. 박서방은 그가 알아 누워있어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닌 것을 알고 한시라도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어서 벌어서 너 시집 보내고 남들처럼 사위 보고 살고 싶어서 말이야. 박서방은 없는 살림을 꾸려가는 딸 용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다. 사실은 용녀도 나이 16이고 보면 그럴 때도 됐다. 박서방은 다리에 힘을 주며 몸을 가까스로 일으켰다. 아, 왜 더 누워 계시지 않고 완쾌해지신 다음 나가시도록 하세요. 내가 안다. 뭘 말씀이세요? 살림 형편 말이야. 저 아버지가 전에 많이 잡아오실 때 제 혼사 때 쓰게 해달라고 빚 주신 돈이랑 아직 있으니까 염려하실 것 없어요. 고기 많이 잡거든 그때 혼례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글쎄, 그래 일어나 봐서 고기잡이 할 기력을 아직 차릴 수 없으면 내일 그 섬에나 들려 빚돈이라도 찾아가지고 오마. 제가 가서 받아올 테니 아버진도 누워서 푹 몸조리 하세요. 딸의 설득에 박서방은 탐복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섬마을에 준 빚돈은 용녀가 이미 찾아가 약값으로 다 써버렸다. 용녀는 아버지의 마음은 안유시켰으나 아직도 아버지의 조섭을 위한 약값은 더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몸도 완전하지 않은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지레 바다로 나간다면 오히려 병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녀는 여자를 고깃배에 태우지 않는 뱃사람들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다. 하루는 남자 복색을 하고 다른 마을에서 고기 잡이온 낯선 고깃배에 총각 행세로 어부가 되어 탔다. 어쩐 일인지 용녀의 배는 만선풍어를 이루고 뱃노래도 드높여 갈목 바다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우지직 소리와 함께 가든 배가 멎고 말았다. 암초에 부딪힌 것이었다. 큰일 났다. 바위에 떠받쳤다. 한 어부가 소리치는 고함에 모두들 법석이었다. 바닷물은 거침없이 배 안으로 스며들었다. 배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 갔다.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장을 한 용녀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목청이 찢어들어고 불렀다. 가냘프고 애처로운 처녀의 목소리만이 거센 바닷바람 속에 여운쳐 갈 뿐 배와 함께 용녀는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금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갈목 앞바다 5마일 바다 위에는 해마다 추석날 밤이면 없었던 이끼바위가 물 위에 솟아오르고 그 바위 위에선 아버지를 부르는 애처로운 곡성이 고요한 날의 슬픈 사연과 함께 용녀의 넋이 이 바위에 잠들고 있으리라.